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8장 19장에서 하셨던 정결한 삶,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8장 19장에서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는다, 불사른다 라는 표현도 많이 있고요. 돌로 치라는 표현도 몇 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무섭게 끊어버린다, 돌로 쳐라, 불로 태워라, 그리고 반드시 죽여라, 이런 어떤 가격한 굉장한 그런 이 용어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라는 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 죄의 우리 헌법이나 형법에 의하면 살인을 사형제도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형에 처하고 어떤 것은 감옥에서 몇 년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법정에서는 여러분 죄는 무조건 전부 다 뭐예요? 사형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죄랄지 여러분 간음하는 성적인 타락한 죄 같은 것도 똑같이 그 죄는 뭐냐면 똑같이 간주되어 사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땅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성범죄하고 살인하는 것은 땅을 굉장히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죄,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지어서 내가 들키지를 않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죄를 지어서 들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 나에게 뭐가 올까요? 여러분 형벌임이에요. 그게 저주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인카운터를 하면서 그 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얼마나 자유를 빼앗기고 정말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의 왕의 역할을 했던 것,
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죽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이 핵심이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하라.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해라. 왜냐?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정말 어떤 이익권이나 어떤 유혹 앞에서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변치 않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혈관 속에, 우리 뼛속까지 그 정체성이 여러분 정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냐?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내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정말 그런 사망의 몸 같은 그 죄악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했던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정말 그 죄의 쓴뿌리들, 악한 것들이 있어서 이만하면,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통고 이 정도의 은혜면 이제는 나는 진짜 문제없이 살 것 같지만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먹고 있는 그 죄악된 그 죄의 본질,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수없이 뼈저리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선택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고민했던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조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그렇습니다. 그냥 행운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라는 건 특히 여러분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몰렉을 섬기는 것. 몰렉을 섬기는 게 뭐죠? 여러분, 그 암몬에 시작됐던 우상이죠. 여러분,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얼굴은 향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이 몰렉입니다. 그러면 그 아람 사람들은 그랬대요. 몸에다가 향소를 문신으로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그 신이 자기들을 축복하고 잘 살게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드려요. 불에 태워서. 그러면서 그거 최고로 그 자녀가 그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여러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그런 욕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키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정말 바른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녀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와 정말 자기의 대리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자녀를 이용하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자녀들이 나중에 굉장히 희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서 그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염성, 그 죄가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보면 8절 이후로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무와 동침하는 자, 또 자부와 동침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고 있고, 여인과 교화받은 남자 동성애를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장모를 이렇게 아울러 아니야 취하면 그는 악행인즉, 여기는 이제 죽기라는 것은 불사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라. 특히 이제 짐승과 수간을 할 경우도 이것은 죽여라,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과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우의 그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고 얘기합니다. 뭐요? 내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반드시 내게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대로 흔히 영지주의자들처럼 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므로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단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혹여라도 내 어떤 행동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이것이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에 있어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구구절절히 자구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일일이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과 그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혹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작동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하는 것도
심전에 생각하는 것도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생각조차도 여러분 정말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약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는 어째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정말 향하여 있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점점 더 정말 구별되고 정말 거룩한 삶, 그래서 그 신의 성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울러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로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불로 살아서 죽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오늘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